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몹시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궁금함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사역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던 일, 또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 어떤 말씀인고?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혹시라도 그토록 몇백 년 동안 열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들과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가 그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초절정기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난 사람이 나타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드디어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설교 구절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라는 사람 자체나 그가 하는 어떤 다른 사역들보다도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능력과 권위가 있던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위가 있었는지 귀신에게 명령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떠나갈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가 하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몇천 년이나 지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에 이미 답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라고 해놨으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하신 말씀이 성령의 권위와 능력에 힘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초점을 두고 오늘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그 흐름의 중심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전환기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 이렇게 요약하면 누가복음 3장은 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안 될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세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장면은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벌어진 일에 관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예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의 형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찍어서 물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머리에만 물을 살짝 붓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 있었던 세례의 방법은 아예 물에다가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 속한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가 속한 저희 교단도 침례 형식을 취해서 세례를 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누가복음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누가는 대단히 절묘하게도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기록해놓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멈춥니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구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그의 계보를 하나님에게 이르는 족보의 형태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각각 14대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위대했던 다윗 중심으로 초점을 두고 족보를 기록해 놨다라면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담은 물론이요 아담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실어 놓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음성과 매치업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정체성을 알아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깨우쳐 주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되게 능력, 어떤 방언,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남으로 창조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대단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함과 대단히 고유한 것을 갖고 있었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도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일 본체, 제가 어려운 말 썼죠? 동일 본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일한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명백한 성령의 증거도 없는 겁니다. 다 믿지 않는데 유독 믿는 사람들 있죠, 우리처럼.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믿어진 건지 아니면 믿어져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뒤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러니까 계보가 한 16절 차지하고 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3장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 4장인데 누가복음 4장도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동안 머무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령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전신갑주의 목록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칼이죠. 곧 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과 마귀를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의 여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가 어딘지 모르실 때니까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강 줄기에서 특별히 요 부분이에요. 여리고가 있는 요 부분. 그리고 유대 광야 쪽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들어봤던 지명들이죠. 그런 다음에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북쪽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태어나시기로는 여기 남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일대를 전부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에 대한 칭송이 이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 그러면 왜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칭찬을 받는 게 첫 번째여야죠.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우리를 칭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착함과 선함이 이 사람이 믿는 진리에 근거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있는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은 그러한 패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고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여러 차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일단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말씀 두루마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서기관들이 말씀 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건네준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받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임하였다,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이와 같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나에게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뭘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겠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죠. 은혜를 선포하시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하나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이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은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한편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장면을 기록한 이후의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것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있잖아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데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말하면 귀신도 다 도망가느냐 이렇게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의 궁금증을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궁금증이에요?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그 대답을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성령에 입각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전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혹시라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으로 또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칭송을 받으셨는데 역시나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큰 세 가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신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로 결단하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인도하신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해서 그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괄호에 되게 작게 적어놨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시로 공격당하거든요. 수시로 공격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어. 물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는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행위로 좌지우지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제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놀았는지. 오늘 그것을 또 할 시간은 되지 않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간증보다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포 2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포 2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잘 와닿을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부모님들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미국인입니까? 지혜로운 답변 있죠? 이중 국적이에요. 예. 맞고 틀리는지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이중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교민 1세대가 낳은 아이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근데 선택하죠. 10대 후반에 선택해야 돼요. 남자의 경우는 한국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들어와서 군대의 의무를 수행해서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 서툴러요.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한국 역사도 몰라요. 대통령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애국심이 있어서 또는 아빠, 엄마의 어떤 분위기와 알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한국인으로 살고자 한국에 들어온 어떤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입국장을 통과해야 돼요. 공항에서. 요즘에는 자동 입국 절차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미니 인터뷰 하잖아요. 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뭐 얼마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도 심지어 노랗게 물들었다고 쳐요. 제스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미니 인터뷰하는 그 공무원이 이 사람의 행위와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스타일과 이 사람의 보여주는 풍기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한국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한국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입국장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어색하고 제대로 한국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한국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한국어 실력이 그의 한국인스러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잘 아는 것, 잘 모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의 행위가 한국인스럽지 않다고 해도 그의 존재는 한국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죠.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믿기 전에 생활 습성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 말았다라면 그 사람의 어색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 어눌한 하나님 나라의 용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풍토, 그런 것이 어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할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 너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와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고 그렇다라고 크리스천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소 부족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존재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나 그런 언어와 같은 외부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둘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 하겠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행실도 변화시켜야 하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어른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바로 어른처럼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배워야지. 어른의 습성을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으로 살 수 있듯이 그러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사셨고 사역하셨다. 그것이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살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 모두 성령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권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권세와 권위, 능력과 힘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